네, 주일날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질문을 먼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어떤 질문이냐? 믿음은 뭘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존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하던 말씀과는 확연히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도시죠. 어디로 들어가세요? 갈릴리 호수가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시죠.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렇게 들어가서 만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인이자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러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무엇이에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자신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부탁을 백부장이 직접 하지 않죠.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대신 보내요?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직접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낸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인이었고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랍비로서 그 당시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대우하고 존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께 온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치료해 주세요. 이거 말고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십사라는 말을 전하기에 온 유대인 장로들, 그들이 덧붙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 백부장이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했음을, 말씀은 그 백부장에 보낸 장로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근대 역사로 이 오늘 말씀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 순사가 몇 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왔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도 굉장히 특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은 기존의 로마 군인들과 다르다. 우리를 압제했던 로마 군인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백부장의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정당성, 그 정당성을 그렇게 피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본문 6절. 6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6절 전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요청대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 길을 나서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7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7절. 마태복음 8장 7절.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8장 7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나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냥 일어나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뭘 덧붙이고 있어요? 가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존중했다,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와 같이요. 그런 백부장이 다 있어? 그러면서 한 걸음에 길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7절에 그런 기특한 백부장이 다 있어? 이렇게 길을 나서는 예수님이 그 가는 길에서 누구를 또 만나요?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직접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 오셔도 된다고요. 예수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역하면 이런 느낌이죠.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니요. 이 누추한 곳에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를 친구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6절에서 친구들이 전달하는 백부장의 말이 결코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더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자신들의 친구를 통해서 한 6절의 말이 인사치레의 말이 아님을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있는 집에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게 될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군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의 특성을 예로 들면서 내가 말만으로도 내 부하들과 종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사람의 몸을 치유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나는 믿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본문 9절 말씀 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친구들이 대신 전하는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처음 보셨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놀랍게로 번역된 영어 단어가 마블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원더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에 사용된 단어는 타운마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놀라운 이런 뜻도 있지만 제정신을 잃을 만큼 놀라, 경외심에 압도된 이러한 단어가 헬라 성경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믿음에 담겨져 있는 말임을 듣고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한 백부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죠. 본문 10절, 오늘 마지막 말씀, 본문 1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자신의 진심을 친구들이 예수님께 전달해 주기를 백부장이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자신이 그러고 보는 앞에서 회복하는 종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은 예수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친구들만 보냈잖아요. 그런데 내 종이 지금 낫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일단 알았을 거고요.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으로 낫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이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항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보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께 저하는 백부장의 태도와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 우리의 삶의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은 보여지게 되는 거죠.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전부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삶과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사랑하던 하인이 목숨을 위급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이 그때 보여주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이 보여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물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요, 서울에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엄청 큰 교회가 아니라 엄청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 목사님이셨고, 전직 교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주면서 봤더니 나한테도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서울에 있는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 목사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전직 교수인데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백부장에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없음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이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제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음을 알게 되고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왜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을까? 안타라고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백부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있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의 행동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한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요구했던, 사랑하던 종이 치유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요,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응답받은 백부장의 모습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병익 구절 있죠?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서는 치료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병익 구절의 마태복음의 말씀이 끝을 맺으며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나의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3대든 4대든 신앙의 가문이든 모태 신앙이든 내가 목사든 장로이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백부장과도 같은 믿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에 디딜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너의 뒤에 배경이 어떻든 지금 너의 모습이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연수와 내가 교회 안에 가진 시간과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의 병익 구절인 마태복음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온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 백부장, 그의 요청으로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러 가시죠. 그런데 그 백부장은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내 하인을 고쳐주실 것이다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없음을 깨달았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셔서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주간을 매일매일 걸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